신명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세가 선포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모가 자식을 아름같이 인도하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서 길을 가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실망시키며 진노하시도록 만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이 사건의 의미를 되짚어 보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호렙산에서 떠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모리인들의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그 길을 가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약속의 유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대원칙입니다. 이후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아도 일단 심판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이 닫히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뒤늦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싸우겠다고 무기를 들고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아모리 족속이 마주 나와 벌떼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패배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라고 하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면 굳이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는 40년 광야 생활 중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가장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불신과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후 세대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때에 대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신약시대 교회 시대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때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무한정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 때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문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통곡하며 몸부림쳐도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거울로 삼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고 온전히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